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심,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다섯째 날 집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 없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나음과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아우성쳤던 군중들처럼 주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고 우리의 안위와 즐거움만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많은 기업들과 가정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무자비하게 들려오는 교회를 향한 비판들, 이런 힘든 일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루속히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위기를 기도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들이 전화위복되는, 그래서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인터넷으로나마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 충만함과 평강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만나를 전하시기 위해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치유되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세상을 치유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49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신약성경 49쪽,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지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입니다. 특별히 이른 시간부터 온갖 모욕과 고난 속에 또 신문당하시고 살점이 뜯겨나가는 채찍에 맞으시며 결국 손과 발 못 박히시며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런 날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재판 과정의 일부분이고 거의 마지막, 특별히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는 언도가 내려진 장면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에 참 안타까운 한 가지는 명절이 되면 총독이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살리는 전통 전례가 안타깝게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전례, 전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결코 사형에 해당할 죄를 저지르신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면서까지 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빌라도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빌라도도 모든 정황상 이것이 시기로 인해서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충동질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뒷일이 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들을 허락하죠. 그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이 자신과는 무관하고 이 피해 대가를 너희가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지기에 참으로 비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책임지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색합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나의 이익과 상충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도망자처럼, 그리고 방관자처럼, 빌라도처럼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사무가 있다는 얘기를 종종 하는 걸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사무가 뭐냐? 오늘날 사회 같은데 2000년 전 빌라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은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 무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의 행위, 또 동시에 물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장로들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지만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무리들은요, 이 역시 빌라도와 더불어 이 네 가지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 무목적 속에 있던 것들을 보죠. 결국 이로 인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물론 그 길을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지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이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큰 기적으로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많은 이들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 또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 손으로 죽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다른 걸 다 차치해 놓고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책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그 길을 고난 중에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고난받기 싫고 나의 이익과 어긋나기니까 이익이 아닌 손해가 있다 보니까 그 길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는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보통 이런 말을 한답니다. 내 카르마가 나빠서 그래. 이 카르마, 결국 전생에 자신의 삶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책임하게, 어떻게 보면 현재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당연하게 어떤 과거의 잘못의 결과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도 탓하거나 과거의 어떤 그 누군가로 인한, 아니면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인한 상황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꺼이 그 헌신의 길, 옳은 길을 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기억하면서 또 적용할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익이나 또는 내가 손해보는 거나 여러 가지 관련된 계산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을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동시에 책임적으로 어떤 대가도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아까 네 가지 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감동을 주셨고요, 그리고 책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고, 동시에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세밀한 관심 속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는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어떤 난관과 어려움 중에도 그 길을 포기치 않고,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의 길을 너무나 포기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낌없이 주신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밖에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고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인간들,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고 정말 우리 손으로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룰을 범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분명 지시기 싫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감정이나 그 자신의 어떤 느낌들을 따르지 않으시고요, 아버지의 뜻이기에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과 난관 중에도 때로는 배신감이나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억울함이나 답답함을 느낀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인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며 온유와 겸손과 용서와 섬김과 긍휼과 자비의 삶을 예수님처럼, 아빠 하나님 때문에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서 오늘 저녁에 또 우리가 이 십자가상의 7원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삶의 방식들을 이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주변 상황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해주는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책임적인 반응들이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섬겨주면서 정말 먼저 예수님 믿은 자로서의 책임, 그리고 인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목적의식을 갖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코로나19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부족한 종을 위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환우들 가운데 우리 노철자 집사님 비롯해서 많이 아프신 분들이 강건함 먹고 주님께 소망 둘 수 있도록 함께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